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로 알았는가.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그 순례를 위해서 여러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한 예루살렘 사람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하고 있는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는 왜 지금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당국자들이 체포를 하지 않는가라고 항의를 하면서 혹시 당국자들도 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믿는가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틀림없이 가짜라고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서 큰 소리로 떠들었는데 그 떠드는 논리는 무엇이냐고 하면 그리스도는 아무도 알 수 없게 온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이 전설에 근거해서 아무도 알 수 없이 온다고 했는데 예수는 나는 어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안다. 그 사람은 비천한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 아무도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고 온다고 했는데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 저는 가짜다라고 이렇게 고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전설과는 상반되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는요 메시아가 소외된 북부지방에서 성장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보다 그냥 통속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훨씬 더 신뢰하고요. 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때문에 이 잘못된 지식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대적하는 경우는 이때뿐 아니라 이 날도 요즘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맹렬하게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체포하지 않는다라고 비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는 예루살렘 사람인데 이 비천한 갈릴리 출신 이 감히 메시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지역 감정과 그 우월감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한국 교회로 하여금 참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내가 들었던 잘못된 지식 가지고 진리를 대적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또 정말 우월감이나 지역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사실을 왜곡해서 보는 오늘 이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한국 기독교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신자들이 많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참 씁쓸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가 그토록 나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나에 대해서 진실하게 살펴보았다고 하면 선입견 없이 진실로 사실 그 자체를 혹은 또 성경 그 자체를 살펴보았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이 보냄받았다는 것이 이제 메시아죠.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아는 척하면서 경솔하게 대적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용감하게 진리를 배척하는 자들은 여러분 정말 무지한 자들이고요. 정말 어리석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여러분 돌이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감히 이놈이 하면서 잡으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발이나 손이 무언가에 묶여 있는 것처럼 아무도 예수께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부터 볼까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32절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33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에게 가르칠 터인가. 36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들이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들이 감히 손과 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무리들이 만약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이분만큼 성경에 나온 표적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은 이렇게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예수를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손잡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들은 예수님께 손도 대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십자가 죽음이 악인의 세력에 의해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당하신 순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자신이 적극적으로 헌신해서 지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도리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겠지만 조금이 지난 후에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도 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십자가 죽음 이전에는 너희들이 나를 찾을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지만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이제 너희들이 찾는다고 해도 나를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남아있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경고와 긍휼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서 저 사람이 이제 현실을 파악하고 헬라인들 속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헬라인들 가르친다는 뜻인가? 어떻게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하는가,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선입견과 또 지역 감정 그리고 또 겸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동문서답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진리 앞에 설 때 정말 열린 마음으로 서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정말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한 예루살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메시아가 아닌 이유를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자기가 들어왔던 그냥 전설을 가지고
너무너무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릇된 신념으로 용감하게 진리를 배척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가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우월감이 그로 하여금 지역 감정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진리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눈 떠보지 못하게 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거릇된 우월감과 지역 감정들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를 헤아리는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친다고 하면 그들을 다시는 구원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원하는 제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속죄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 그러나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의 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참으로 겸손한 자로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